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스위치를 켜는 기도문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길 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 즐거운 일도 많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들이 배신을 할 때가 있죠. 열심히 되는 것 같고 뭔가 사인도 있고 신호도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다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상황, 그 열정에 대한 배신을 느낄 때도 있죠. 그것이 비단 일뿐만 아니라 학업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신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이야 부모가 정말 커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 점점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의 한계가 보일 때,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맞닥뜨릴 그 상황들이 부모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심지어는 내 힘으로도 안 될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난제에 부딪힐 때,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막막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강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지락편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닷새를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바닷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여기서 그 바닷새를 노나라 왕이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뒤에 이런 답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은 자기가 사는 방법으로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기른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절이나 그 감정을 끝도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이유는 이 장자의 이 재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속에,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철학, 문학, 예술, 음악 등등 행하는 모든 일들, 경제, 건강,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12절 먼저 시작.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뭐 이 땅에서는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사는 사람들 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그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자리로 가는 거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삶이죠.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역이에요. 광야와 같이.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말이죠. 이 죽느냐 사느냐에 오늘도 그 기로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간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점입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 광야. 여러분 춘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춘화 현상.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주에 사는 분이 우리나라에 잠시 귀국을 해서 개나리 꽃을 보면서 너무 이뻐가지고 저거 꺾어다가 내가 호주에 가서 내가 사는 집 울타리에 심어야지 해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잘 심어서 잘 크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꽃이 폈을까요? 그렇죠. 안 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안 폈을까요? 추운 겨울을 나야 된대요. 개나리는. 그게 춘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후, 그런 그 땅에 자라야 할 것을 내가 사는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니까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의도와 계획을 갖고 이 세상에 인생 여행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없으면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세상에 이끌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다. 꽃도 열매도 없다. 광야죠.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장자크 루소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너무 매이는 게 많아요. 매이는 게 많아요. 공부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세상의 통념에 매이고 상식에 매이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익숙함에 매이고 그렇게 매인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마치 사슬처럼 우리 장자크 루소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광야죠. 광야. 이러려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게 진짜 인생의 의미가 맞나? 나의 존재의 목적은 뭐지? 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이게 진짜 행복한 게 맞나 싶을 때 우린 느끼는 감정이죠. 매인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이끌려가야 되는데 세상에 육신에 이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광고 카피였죠. 순간의 선택이 그렇죠. 평생을 좌우합니다. 해서 뭐 그 비디오 플레이어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예쁘게 생긴 배우 우리 고 최순실 배우 우리 누나가 그렇게 늘 광고에 나와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돌파하면서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도 받지만 악한 영, 하나님이 없는 영,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시기 질투하면서 이 죄악의 목록을 쭉 얘기하는데 악한 영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사슬처럼 우리를 묶고 가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미아처럼. 너를 아끼며 살아라라는 책을 우리 나태주라는 우리 들풀 시인이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길을 잃었을 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충남 공주에서 사셨던 평생을, 그래서 가끔 이제 서울 올라가면 길을 모르니까 잊어버리면 어딜 찾아요? 서울역. 열차를 타고 왔던 그 시발점, 출발점 서울역을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계획을 하고, 자녀를 키울 때, 학업을 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이게 맞나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나태주 시인의 서울역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서울역과 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당신에게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찾아가세요? 어떻게? 나태주 시인의 서울역과 같이 나에게 이게 맞나 싶을 때, 답이 없을 때,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갈 때마다 응답이 들려, 메시지가 들려.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 행위도 중요하지만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은 그럼 우린 아닌가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건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잊어버렸던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에서 그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땐 사랑으로 오시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건 어떤 것보다 더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차단하고 초롱성처럼 단단하게 우리의 사상과 나의 신념으로 그걸 묶어도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심장을 가득 메우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우리 인간의 감정은 쉬 영향을 받죠. 바람에 이리저리 쓰러지기도 하고 또 새천새파에 쓸려가기도 하고, 그런 불안한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 점점 감정보다 커질 때 우리는 비록 매여 있으나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고 목사인 저도 경험하고 있고 아마 이 중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거나 공간을 이동시키기도 하세요.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17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17절 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요, 암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육신에 있느냐, 이 차이가 크죠. 예.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대신해서 영화를 봤죠. 신의 악단. 예, 뭐 영화의 대략적인 내기는 북한 보위부에서 유럽의 원조 2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가짜 악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회를 보여야 된다, 시범으로. 그래서 막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멤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북한 보위부, 뭐 우리나라 국정원과 같은 거기에 두 장교가 책임자로 가가지고 잘 감시해라.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한번 그런 척 해봐라 했는데 점점 찬양을 하고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다가 점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뭔가 느껴지지 않냐. 그리고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보위부 대위였던 김대위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감동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을 탈북시키는데 목숨을 거는,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 중에 정진훈이라고 과거에 2AM이라고 하는 그룹의 막내 싱어였어요. 지금 이제 배우 활동을 하는데 이 배우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는 커서 교회 오빠가 되고 싶었대요. 신앙심 좋은. 그런데 연예기획사를 가고 가수가 되고 화려한 삶을 사니까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해서 신의 악단을 권유받고 시나리오를 읽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한번 내가 출연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배역을 소화하고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학창 시절에 신앙심 좋은 교회 오빠가 되고 싶었던 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화려한 연예계 삶을 살면서.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찬양을 부르는데 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거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배역을 했던 최선자라고 하는 배우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정진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감동이 돼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노라고. 그래서 시사회 때 이 정진훈이라는 배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안 그럴까 봐 선포하는 겁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광야를 지나며 이 정진훈 배우가 불렀던, 이게 이제 감독의 디렉티드 컷이라고 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 진심이 보여요. 이 배우가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멜로디 들렸구나. 이 가사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 노래를 부른 배우의 연기가 아니라 진심의 영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또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부모의 능력을 넘어서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만날 때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에서, 직장에서, 새로운 꾸려진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수많은 난제들, 그리고 수많은 배신들. 물론 그 속에는 행복과 즐거움도 있지만 길을 잃고 광야와 같은 방황하고 배회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오늘이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에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향유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